오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되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늘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의 역할을 했죠.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그의 평생, 그러니까 모세와 함께 하면서 또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이후로 항상 마음에 품었던 소원, 그의 평생의 소원이 이제 마침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죠. 사실 한평생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일이 이루어진다면 뭐 누구나 다 여호수아처럼 벅찬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밤에 잠이 왔겠어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의 일생의 평생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긴장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래서 밤잠을 설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만 일찍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함께했던 그 이스라엘 캠프라고 그러죠. 그 진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흥분과 기대로 가득 찼겠죠. 사실은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요단강 앞으로 와서 이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동안. 아마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건너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하시니까 건너야 되는데 하면서 3일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서 또 이제 강을 건너고 이제 적들과 싸워야 될 것들을 준비하면서 3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은 그저 강 하나 건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40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이제 탈출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그러한 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매일같이 들었던 이야기가 이거였을 거예요.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 앞에 오기까지 40년 정도 걸렸다고 하니까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매일같이 들었던 말이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이 말을 맨날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생전 처음 이제 가나안 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든 사람이든 또는 젊은 사람이든 다 벅차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날이 된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있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아니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도요. 예수님 믿으면 좋죠. 예수님 믿으면 은혜요. 예수님 믿으면 복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있지만 그것과 동시에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으면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또 세상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탄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맞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을 건너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에요. 자, 이제 마침내 그 날이 되었어요. 새로운 역사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을 하세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떠나야 되는데 백성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이제 그 뒤를 따라라. 그 뒤를 따라라. 언약궤가 어디 있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삥 둘러서 진을 치잖아요. 근데 그 진의 가운데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장막이 있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서 나아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따라가라.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언약궤가 뭐냐? 언약궤는요, 직육면체 형태의 금으로 만든, 금은 아닌데 금을 입힌 그 판으로 만든 쉽게 말하면 상자 같은 거예요. 상자. 120 그리고 60. 그러니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여러분 나중에 제 의자 한번 가보세요. 의자. 제가 앉는 의자 바깥에 그 의자 크기가 딱 그 정도. 120이고 높이가 60이고 폭이 60.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죠. 그 언약궤 상자 안에는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10계명의 돌판 2개가 들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모세가 이제 이적을 베풀을 때 쓴 지팡이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먹을 것이 있잖아요. 그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이 3가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역사적인 물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다는 역사적인 증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징표가 되는 거예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있다는 말은 뭐냐 하면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빙 둘러쓴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언약궤.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안 것이죠. 언약궤는요, 그러므로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상징하는 그런 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거겠어요. 참으로 귀한 것이죠. 늘 항상 바라보는 것이, 늘 항상 바라보는. 자, 그런데 이 언약궤는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언약궤 위에, 언약궤, 상자라고 그랬잖아요. 언약궤 위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덮개 같은 게 있어요. 언약궤 위를 덮어둔 덮개 같은 거. 이 덮개를요, 뭐라고 하냐면, 시은자라고 얘기해요. 시은자. 좀 어려운 한자어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은혜가 임하는 장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드러나는 장소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요, 그 덮개 위에 대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1년에 한 번씩 그곳에 가서 그곳 위에 피를 뿌려요. 제물, 희생 제물, 속죄 제물에 피를 뿌려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 법궤 위에 있는 덮어놓은 곳 위에는 항상 피 자국이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속죄하는 피를 이렇게 뿌린 다음에 그걸 닦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그것이 계속 묻어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법궤는요, 그런 면에서 2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죄인이지만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승리해 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짓는 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 법궤예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언약궤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언약궤가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방식이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광야에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지나온 이 광야길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방식이, 삶의 방식이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가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법궤가 딱 서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이 언약궤를 중심에서 삥 둘러서 진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진 치고 살다가 여호와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따라가면 그 뒤로 이렇게 쭉 따라가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떻게 움직여요? 광야에서는요, 어떻게 움직였는가 하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별거가 아니라 하나라 그랬죠. 구름기둥인 거예요. 낮에 보면 구름기둥이 여호와의 법궤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와의 구름기둥이 움직여요. 그럼 뭐예요? 법궤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밤에 보면 그 안에 번개가 쳐서 불기둥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움직이시는 구름기둥이 쭉 움직이면 법궤도 쫓아가야죠. 법궤가 쭉 움직이면 법궤가 움직이는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쭉 쫓아가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의 백성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데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여기가 좋아요 하면서 머물러 있어도 문제고, 하나님이 좀 지금 기다려야 돼, 여기 있어야 돼 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먼저 갈래요 하고 앞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칙은요, 이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고, 광야를 방황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뒤따라가는. 우리도요, 믿음으로 살면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내 뜻과 내 방법대로 자꾸만 하려고 해요. 급해요. 물론 성격적으로 좀 급한 사람도 있고 성격적으로 좀 급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렇거나 저랬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 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훈련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실 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끄시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이끄셔야 될까? 왜?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처음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걸어보지 못한 길, 지나보지 못한 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4절 뒷부분에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너희가 이 길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내가 인도하겠다. 너희가 걸어본 길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헤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걸어가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처음 해보는 일이라는 거예요. 처음.
걸어보지 못한 길, 가보지 못한 길이니까 경험도 없고 확신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을 이제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땐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처음 보는 길도, 처음 가는 길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길도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이 길은요, 내 능력을 믿고 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 나는 따라간다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도, 잘 알지 못하는 길도, 두려운 길도 하나님이 가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항상 우리 인생의 여정을 좀 생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길이 지나가지 못한 길이고 경험하지 못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다 보면 인생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죠? 과거에 이런 것도 경험해보고 저런 것도 경험해보니까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말도 해줄 수 있고 저런 말도 해줄 수 있잖아요. 야, 아빠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어. 그게 좋은 경험이 되고 어떻게 보면 조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은 과거와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전에는 이러한 걸 선택해서 잘 갔고 이러한 것을 선택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는데 지금은요, 똑같은 일도 없지만 설사 비슷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때는 잘된 선택이 지금도 잘된 선택일 수는 없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인생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내일 살아야 될 그 시간은 새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아도 내일 내 앞에 주어지는 그 인생의 길은 잘 모르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두 번 산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인생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두려운 길이요. 모르는 길.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이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이걸 잘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신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먼저 이끌어 주신다. 먼저 이끌어 주신다. 우리 앞에 놓여진 새롭고 한편으로는 이 두려운 인생길이 놓여 있지만 우리 앞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도요, 가끔가다 엉뚱한 생각을 하곤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잘 따르다가 뭔가 좀 걱정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 갑자기 지금까지는 하나님 잘 따라가다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깨달은 대로 믿음으로 가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정작 큰일이 닥칠 때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을 따르고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경험들을 가지고 살아가요. 정말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여요. 종종. 지금까지는 하나님 따랐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정말 지금 정말 큰일이 났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기에는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빨리 선택하고 내가 지금 도움을 누군가에 받아서 그 길을 가야만 내가 큰일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 야, 지금 하나님 믿었다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나님 믿는 백성이겠어요? 이방인과 똑같잖아요. 그죠? 이방인들은 큰일 났을 때 하나님 따르지 않잖아요. 자기들이 믿는 신이거나 자기의 능력을 믿거나 자기의 주변에 능력 있는 사람의 말을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요, 정말 중요한 순간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왜요? 하나님이 처음 가는 그 인생의 길을, 그것 때문에 내가 길을 인도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내 길에 열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고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면 열어주시면 가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하나님 좀 막고 계세요. 뭔가 변화가 없고 지금 있는 곳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좀 답답한 면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실 그때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이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지혜로운 이유는 우리의 인생이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 가는 길. 내가 경험하지 못한 길, 내가 지금 걸어가는 그 길이 좀 두려운 길이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따라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라 명령했잖아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명령이 규정이 좀 첨부가 돼요. 4절 보면 법궤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2000규빗의 거리를 두어라. 그래서 2000규빗의 거리. 이 2000규빗은요, 약 한 1km 정도 되고 1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가깝지 않죠. 가깝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렇게 앞서가면 제사장들이 가면 그 사이에 100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라. 5절 보면 이렇게 하신 그 이유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세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따라가는데 특별히 이제 여호와의 놀라우신 일이 이제 펼쳐질 텐데 왜 거룩하고 정결해야 될까요? 왜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일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 있을 만큼 거룩하고 정결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 어떤 분들이요, 나 하나님 보면 내가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보고 싶죠? 우리 다 하나님 만나 뵙고 싶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자,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요, 우리 역시 우리는 거룩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정도로 좀 정결해져야 돼요. 정결하지 못한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죽는다 그랬잖아요. 이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어울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울리지 않는다. 어울리죠. 자,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우리 역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결해져야 되는데, 예전에는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보기 위해서 정결해져야 되는데 정결해지기 위한 예식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보면 그 정결 예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건 피해야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세례와 같은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들어가기 전에 바깥 마당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게 목욕탕 같은 거 있었어요. 목욕탕. 그 물을 이제 담아 놓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결 예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전. 그런 것들을 하면 정결해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도 요즘에 뭐 목욕탕이 있나요?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나요? 목욕탕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서 하나님 만나나요? 오늘날은요,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로 동물을 가지고 가서 죽여가지고 그 피를 흘리잖아요. 그럼 나는 정결해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해집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 그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정결 예식입니다. 정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제 정결해져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에게 교회에서 하는 예식이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여러분 보셨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묻고 교육을 하고 믿음을 고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이제 성수를 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얹고 세례를 베풀죠.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정결 예식인 거예요. 정결 예식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정결 예식을 받기 전에 내가 예수님 향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끗해졌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내가 정결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 정결한 그런 과정을 통과한 겁니다. 그럼 오늘도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정결의 과정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정결한 백성이 됐잖아요. 그죠? 거룩한 백성이 됐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겪는 과정을 오늘날 하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보고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은 가끔 그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좀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일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말을 해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죠. 그건 뭐예요? 볼 수 없고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법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것도 하나님 일이지만 요단강을 건넌 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는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다 똑같아 보여요. 다 똑같아 보여요. 자, 그런데 그 똑같아 보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백성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죠. 아무리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셔도, 놀라운 일들을 해도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것을 죽었다 깨어나도 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죠? 그분들도 자꾸만 물어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살죠? 성령님을 내 안에 어떻게 모시고 살죠?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 그 뭐냐면요, 내가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면 나에게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깨달아져요. 여러분, 이게 거룩하고 정결하지 않은 백성에게 임하겠어요?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에게만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왜요? 거룩한 분이니까. 근데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상한 일이에요. 바보 같은 일이에요. 왜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막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때문에 막 감사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마음이 뭉클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는요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미쳤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미쳤다 그랬잖아요. 야, 네가 미쳤구나. 그래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이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실 그 일을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가나안 땅을 건너면서 필요한 거는요, 어떤 면에서 보면 거기 가서 적들과 어떻게 잘 싸우면 승리할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 앞에 더 들으면 더 좋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적들을 잘 공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병력들을 잘 배치하면 좋을까? 이런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다 필요하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건너가서는 적들과 싸워 이겨야 되거든요. 그러한 기술과 지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야죠. 그런데 하나님 모실 때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그런 건 나중에 줄 테니까 너희들이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뭐예요? 나를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고 나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다워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돈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건강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명예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사람들도 붙여주고,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차고 넘치도록 줄 것이다. 왜요? 당신의 백성이니까.
왜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왜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내가 주겠다. 주겠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인생길이 초행길이니까 잘 모르니까 내가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오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하면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처음 가는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간혹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야 너는 이런 직업을 가져라. 야 너는 이런 학교를 가라. 야 너는 이 회사에 들어가라. 야 너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라. 야 너는 요때 이런 거 선택해라.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마치 점쟁이한테 복채 주고 점괘를 받아서 그냥 그것대로 하듯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좋은 길만 딱딱 갈 수 있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야 너는 군대를 이렇게 배치하고 무기를 나누고 언제 쳐들어가고 너 이러면 승리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아주 본질적인 것이 있다. 이게 뭐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가끔 우리들이 착각을 해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면서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 좋아하실 줄 알아요.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높은 고위직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아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게 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돈 많이 버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높은 곳에 계시는 분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저 돈 벌었어요. 하나님 보면 웃긴 얘기죠. 하나님 저 높은 지위에 올랐습니다. 하나님 기쁘시죠? 뭐가 기뻐요? 왕 중에 왕 앞에 나와가지고 저기 지방에 총독이 된 거 막 자랑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무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바라는 것과 똑같아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자녀가 부모가 이끌어주는 그 길을 걸어갈 때 부모가 기뻐하잖아요. 물론 이 세상의 부모들은 부족한 사람들이니까 잘못된 길로 어긋난 길로 인도할 때도 있죠. 그게 올바르지 않으면 자녀들은 거부해야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사랑받고 인정받는 길을 여러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룩한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거 외에는 기뻐하실 게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앞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길을 우리는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매일매일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이런 생각도 들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막 그게 같고 옛날 똑같네. 아이고 반복되는 인생, 반복되는 인생이지만 근데 사실 정확하게 보면 반복되지 않는 인생이야. 매일이 새로운 날이에요. 그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기대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인생의 길을 이끌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 인생의 길이 승리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의 인생길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가면 우리의 인생길이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가면 지금까지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어떠했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은 승리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소망하시고 원하셨던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 너가 믿음으로 살았구나. 내가 예비해 놓은 그 길을 헌신하며 순종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 이 세상의 보아와 이 세상의 지식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겠어요? 그건 애들 장난 같은 거예요. 그거 내려놔서 뭐 하라고? 그거 원래 하나님 거였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권세도 원래 다 하나님 것이었고, 이 세상의 부도 원래 다 하나님 것이었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원래 하나님 것들을 하나님 잠깐 나에게 준 것을 내가 그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치 드릴 수 있는 것이냐 말하는 게 더 우스운 일이죠.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한 우리의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나님 제가 드릴 게 없는데요? 드릴 게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리의 인생길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 따라 갔잖아요. 그죠? 우리도 하나님 따라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되는 거예요. 맡기면 돼요. 저희도 얘기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제가 지방에 내려간 적이 있는데 제가 운전해서 가지 않고 어디 한 군데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그 교회 목사님이 이끄는 보고를 타고 같이 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제가 운전 안 하고 이렇게 먼 길을 갔다 왔어요. 여러분 운전 안 하고 뒤에 타고 운전대를 맡기고 여행하는 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의 여정도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예수님 앞에 모든 것 순종하면 말씀 따라 살면 정말 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즐거운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인생, 하나님이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인생 살고 싶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따라 살면 됩니다. 그런 인생, 복된 인생, 멋진 인생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돌아볼 때 살아보지 못한 인생이고 보지 못한 인생이라 두렵고 떨릴 때도 있고 또 내 생각 내 뜻대로 살다 실수하고 좌절하고 낙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다시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후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도 움직이고 주님이 멈추실 때 우리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뒤를 따라 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